함께 읽은 우리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지은 시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울었는데 왜 울었을까요? 울었다는 것이 소리를 내어서 통곡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통곡하며 울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나라를 잃게 된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또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 시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며 속히 나라가 회복되어서 거룩한 시온성에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여러분들, 이 2절 말씀에 나오는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각종 절기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사용하는 악기인 것입니다. 현악기이죠. 그런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찬양할 때 사용되었던 이 수금이 바벨론 강가 버드나무 가지에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단어 자체가 사람을 처형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사람을 처형해서 매달아 놓을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 바벨론 강가가 있는데 그 강변에 많은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드나무 가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하나님을 찬양하던 수금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마치 사람을 목매달아 놓은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이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황량하고 을사년스럽고 처참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되던 수금이 바벨론 여러 강변에 매달렸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보여준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결연한 신앙의 의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떠한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이 사로잡았습니다. 유대 민족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로잡고 통치하던 자들이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노래하던 그 노래들을
이제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노래할지어다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를 모독하던 악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하나님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독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민족을 점령하고 성전을 회폐하며 성전 안에서 사용되던 많은 금은 기병을 가지고 술 파티를 벌였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금, 그릇으로서 술을 마시며 자신이 섬기던 여러 신들을 숭배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처럼 벨사살이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게 되었을 때, 한 손가락이 등장해서 벽에다가 글을 쓰게 되었잖아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지어본 결과 모자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진멸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이 똑같은 일인 거예요. 절기 때 하나님을 찬양하던 너희의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들이 수금을 타며 시온을 위하여 부르던 그 노래를 우리를 위하여 부를지로다 라고 요청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연한 신앙의 의지를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로 어찌 인간을 찬양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던 찬송을 어찌 인간의 기쁨을 위하여 부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사용하던 모든 수금을 연주하지 않고 바벨론 여러 강변에 버드나무에 다 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원문에는요 그의 재주가 없어요. 내 오른손이 잊는다는 것은 시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라는 것은 힘을 가리키는 것이고 권능을 가리키는 것이고 영광을 가리키는 것인데, 내가 만약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을 잊게 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잊어버리고 인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나의 모든 힘과 영광과 권능이 다 시들어 버릴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전락시킬 수 없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동일한 말씀이 6절에도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만약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나의 모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러므로 내가 인간을 위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있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렇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결단코 없으리로다. 인간을 위하여 내가 찬양하는 일이 결단코 없으리로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내가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연한 신앙의 고백이죠.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처럼 포로로 끌려가거나 타민족의 압제를 받거나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의 상황이 참으로 우리에게 아주 깊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서워서 못 나오고, 또는 가족의 반대가 있어서 못 나오고, 또는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못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나라에서 예배 인원수를 통제하기 때문에 또 못 나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에는 원이지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점차로 교회를 잊어버리고, 점차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라인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결연한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으로 회복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할진대 나의 모든 영광이 시들지로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지 못하고 인간을 위하여 내가 찬양하는 일이 있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참 신앙은 무엇일까요? 참 신앙은 기억함에 있어요. 기억함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사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보혈의 공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기억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기억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기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내가 멀리 하다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힘써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가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예배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중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예배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강단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한 까닭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며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기쁨을 위하여 부를 수 없다고 하는 그들의 결연한 신앙 고백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품었던 그 선한 중심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복된 일들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잊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생명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영원한 사망으로 나가는 자들을 없도록 주 예수여 주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 예수를 사모함으로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의 생명샘교회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며 그 무엇보다도 즐거워하며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셔서 지혜와 청명과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함으로 저희들의 앞길이 열려서 주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